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따라 나아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첫 제자 4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4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부르는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할 일 없고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게으름을 피며 쓸모없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할 일이 있는 분명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를 때도 동일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자기 일에 열중할 때 그를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포도원을 가꾸거나 아니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사람을 낚기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왕이 되어서 제자들을 신하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분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래된 골동품, 문화유산, 보석 이런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매인 모든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이유가 다 뭘까요? 우리가 잘 살라고?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처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함도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타락하고 있는 거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들은 날 구원하신 은혜가 영혼 구원, 또 다른 삶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최대의 감신사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참된 제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근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아비 세베대와 그 품꾼 일꾼들과 함께 그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들의 천직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첫 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생업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버린 것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 생업을 버렸다는 일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제자가 생업을 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업을 버린다고 해서 그 어떤 보장도 있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족까지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은 부모를 떠나 부모와 아버지와 그의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사실은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버리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결단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된 제자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업과 가족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은 당시 초대교회 복음의 긴급한 전파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목적하에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모나 가족 또는 재산 등으로 인해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상충되고 부딪히죠. 한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한쪽은 부모까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나 가족이나 생업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주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가족이나 생업이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재산, 생업,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장애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산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성도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버릴 걸 버릴 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받은 제자들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주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첫 번째 네 제자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로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이나 교훈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게 미련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람이여 설교도 듣고 말씀을 읽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교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뒤로 미루기가 일쑤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지금 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취업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요즘은 시간이 없어요. 등등 핑계를 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우리가 5분 뒤의 삶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뒤로 미루면 그 일을 정말 하게 될까요? 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미래가 정말 올 것이라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걷어가시면 시간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뒤로 미루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기한 것뿐인 것이지 내가 불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건 반드시 할 건데 조금 뒤로 미뤄놨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길 원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때가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은 불순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한다면 그 말씀에 지금 곧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 구원에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품꾼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중에, 그물을 깃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즉시 아버지와 품꾼과 그물 깃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비교적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품꾼, 일꾼을 고용할 정도로 그 상황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미래의 어떤 보장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 모험을 감행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석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즉석에서 결단하며 즉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 신앙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와 같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신뢰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도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살길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갈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나의 모든 미래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만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향한 헌신의 정도와 분량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정도와 분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결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주의 일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도 결단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만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영혼 구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 일을 위해 한마음 한뜻되어 함께 나가는 복된 궁극교회 온 성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